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어느 날 다가온 죽음을 맞게 되어 이후에는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불행과 고통은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 등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오시는 우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가 힘든 병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죠. 왜 그렇죠?
왜 낙심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이 답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내가 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낙심돼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갈등돼요. 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언약으로 답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홍천과 237을 살리려면 홍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서비스 자리에 먼저 선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홍천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세상 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보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의 천사가 동원되어져.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쌓는 단이 바로 그런 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시죠?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가능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왜 주십니까?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가능해요.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절대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단을 쌓을 때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가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약속을 찾는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단을 쌓아야 돼요. 그냥 예배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절대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찾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40세 때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학문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죽이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단 1도 이룬 것이 없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았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기억력도 안 되고 내가 누군데 바로와 그 애국 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호렙산 그 가시 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걸음은 절대 불가능의 걸음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걸음이 된 거예요. 지팡이 하나로 모든 역사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의 걸음에 10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한 일들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언약을 잡은 모세 앞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의 걸음 앞에 모든 일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아니야. 그건 아예 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면요, 절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절대 불가능하던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단을 오늘 쌓는 거예요. 우리 단이 그런 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나를 향한 절대 언약 딱 붙잡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한 주간의 언약을,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힘을 주옵소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쌓는 단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단인 것입니다. 달라요. 절대 언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쌓는 단과 절대 언약을 발견했을 때, 붙잡았을 때 쌓는 단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뭐예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멸망받을 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보여줄 그곳으로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능히 당할 자 없게 아니라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신대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복이 되게 하겠대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가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신식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가능입니다. 아멘. 그 언약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한 그 약속 붙잡고 한 주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부터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언약을 바꿔도 다른 길로 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고, 불신앙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죠? 갈등을 겪잖아요. 불신앙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이유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불신앙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언약 붙잡고 가면요, 육신의 것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남편이 좀 부족하면 어때? 자식이 좀 말 안 되면 어때?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 붙잡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회로 다녀봐라. 내가 보고 받는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은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지 아시잖아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아시잖아요. 자, 이 절대 언약과 절대 언약을 주신 그 여정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절대 목표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실은 절대 목표는 동일합니다. 세계복음화, 그죠? 홍천복음화, 강원복음화, 홍천의 7만 영혼들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70일 1천 제자가 세워주는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1천 다락방의 현 시스템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요. 318명의 길은 가병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이걸 알면 그 여정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나의 금성 철벽이 되신다 했어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거쳐요, 나의 바위시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을 쌓는 이유가 이래요. 자, 그러면 단을 쌓을 때, 단을 쌓는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도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단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고 기도하면서 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불신자와 다른 영적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와 다른 영적 비밀을 가진 다른 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41 빛이 함께하는 나. 구원받지 못해 사단의 심부름 하던 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요. 예전에 불신자였던 나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 그 심부름 하고 거기서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과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인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 거예요. 다 오늘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갖게 돼요. 그죠? 세상 살려면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준 힘이거든요, 그게. 그럼 세상은 더 큰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힘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힘은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가문조차 살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 남편조차 살릴 수 없어. 우리 자녀조차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홍천, 강원 이삼촌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릴 거예요? 세상이라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 세상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이걸 체험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디 무슨 후손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먹고서도 몇 번을 약속했는데도 아직도 의심스러워서 하나님께 묻는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내 재물을 나의 후대가 될 것입니다.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내 몸을 보니까 우리 아내 사례의 몸을 보니까 불가능하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별과가 같이 많아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합니다. 다른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은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세례 정복할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힘. 우리가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오늘 단을 통해서 얻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힘 필요 없어요. 이 힘을 가져요. 그럼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 힘을 가지면 의식주 문제 안 돼요. 사람 문제 안 돼요.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이 나를 채워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못 채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문제지. 깨닫고 힘을 가지면 됩니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완전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죽어가는 홍천, 강원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절대 언약을 여정을 갈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이죠? 저도 가끔씩 너무 멀리 보여요. 그런데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요. 지금 몇 명이 예배드려요? 저까지 합쳐서 12명 예배드려요? 12명. 이 교회 12명이 제자를 12명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요. 그죠? 그 12명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아멘. 아유, 참 진짜 12명이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용명순 장로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이종호 목사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남구목영 장로님 같은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그 약속하신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절대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붙잡은 그 약속을 절대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을 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할 것만 같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묻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땅을 저에게 주실 겁니까? 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방인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땅을 언제 주시렵니까? 약속을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의심스럽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쪼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드려 단을 쌓아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질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리스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사 드릴 때마다 단을 쌀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말씀하여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보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건드리진 않았지만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생을 쪼개지 않았어요. 피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400년 더 딜레이될 수 있고, 근데 오늘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대겔 우바르신 그 뭐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알죠? 다니엘이 그죠? 그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인가요? 그 왕이 꿈을 꿔요. 아니, 그 성전에서 금, 은, 그 잔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잔치를 벌여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갑자기 생각 안 나. 술을 마셔요. 아 그래요. 그 술을 마셔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써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요.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다니엘을 불러갖고 뭐라 했냐?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만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달아보고 달아봤다. 그런데 가득 찼다. 때가 됐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에 하나님 기다림도요. 차게 기다립니다. 오늘 무조건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도 쌓여요. 우리 응답도 쌓이잖아요. 아멘. 우리 죄악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 달아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찼다 싶을 때 하나님 기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찼다 싶을 때 징계도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징계 전에 깨닫고 돌아와야죠. 그죠? 하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봐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너의 방패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면요. 24가 가능해져요. 그죠?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해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아니까 내가 24 할 것이 분명해져요. 내가 생을 걸 것이 분명해져요. 근데 잘 안 된다. 24가 잘 안 됩니다. 이 차 잘 안 됩니다. 아직 발견 못한 거죠. 그죠? 아직 절대 언약 못 잡고 아직 발견 안 된 거예요. 그럼 고민되냐?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바늘 쌓고 기도하면서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야죠. 기다려야죠. 걱정이요? 모세는 몇 살 때 발견됐어요? 80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75세. 그때도 불신하고 나왔다가 좀 지나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100세 넘어서요. 22장에 보세요. 자식을 바치라 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야 하나님 그 이후에는 절대 시험이 없었어요. 그때가 그 다윗이 벌써 어린 소년이었을 때니까 100세가 넘었을 때 아닙니까? 최소한 110세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100세에 이사를 낳았으니까. 그거 보세요. 기다림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누림 속에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찬양을 누리고 누리세요. 하나님 그 누림 속에서 응답하시니까. 임마누엘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응답이 다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영원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게 돼요. 따라오게 되어졌어요. 뒤에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24 되면 25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진짜 24 되면 영원의 작품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계획. 이게 나의 참된 행복이고 힘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세상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 너무 힘없어. 괜찮습니다. 나 도와줄 사람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릴 다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도 담대히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